우리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오늘 신자의 길, 헌신의 길을 다룰 차례인데 가정의 달도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게 관계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4절에 있는 말씀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까지 덧붙여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사도가 5장에서 전제한 위대한 원리에 대한 하나의 실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그 원리를 다양한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그 원리는 5장 18절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5장 1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의 말씀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쭉 이어서 나오는 모든 진술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이 다양한 국면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보조적인 원리는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생활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이러는 것은 자연인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차원 아니면 유교적인 차원에서의 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새로운 삶과 회심하기 전에 가졌던 옛 이교조적인 삶을 대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란 사실상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나 도덕성이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사도는 그 원리를 앞에서 남편과 아내의 차원에서 다루었고 이제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차원에서 그 원리를 적용시켜 나갑니다. 이 문제가 현 시대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임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삶의 규율이 급격하게 붕괴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율법이 만연하고 모든 방면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다소 인정받았던 가치들이 이제는 의무시대죠? 요새 세상 말로 말하면 꼰대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악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루 형제 그 나이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작동되던 도덕적 개념마저 지금 이 주원이 세대에는 작동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보다 명백하고 확실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나 경건이 없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에 대해 주목할 만한 실례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죠. 그 상태는 무율법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꼽고 있는 그 무율법의 다양한 증거 가운데 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런 후에 29절로 31절에서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잘 보세요.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이 가공할 목록 중에서 바울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서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로마서에서나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는 배교의 시대, 큰 불경건과 신앙이 없는 시대, 바로 그 기초가 흔들려버리는 무법한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면서 그 문제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불경건과 부도덕성과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목록을 다루기 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경건하다면 언제나 불의하게 될 겁니다. 이 불경건은 어떤 거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경건, godliness. 경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위의 4계명은 불경건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을 믿지 말라부터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 이게 잘못되면 뒤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또는 교육가들은 자기들이 이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의는 언제나 이 불경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의 어느 만큼의 의의를 회복시킬 유일한 소망은 경건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도덕적인 시대는 언제나 신앙의 각성 시대 이후에 왔습니다. 무율법과 무질서는 복음 부흥운동 때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웨일즈 부흥운동이나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술집이 문을 닫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각성운동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이 가공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시대의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사도의 진술을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과 자녀들, 믿는 가정의 가족들이 세상과 다르게 보여줄 독특한 기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의 규율과 질서와 법을 나타냄으로써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대드는 이런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런 신자들을 유심히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그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이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주목해 보십시오. 자,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권에서 효는 백행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효는 전통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가르쳐집니다. 효는 동양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구약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5월 5일날 꽃 따라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권면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주 이 문제로 아주 교묘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어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기억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아보라는 이 명령을 어기려고 신앙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난 내가 가진 이 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나는 부모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시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바쳐집니다. 물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께 바쳐진 것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들과 부모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우 교묘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위험이에요. 오늘날도 이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모함에 빠져서 기독교적인 당위성에 큰 해를 끼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부모에 대해 버릇없이 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봉사라는 핑계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이전보다 더욱더 그 계명을 모범적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여기 자녀된 어린아이들 잘 보세요. 성경의 순서가 부모들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녀들부터 먼저 명령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자녀는 순종 아래 있고 복종해야 하는 자들로부터 다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다룰 때에도 아내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남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먼저 그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라, obey, 영어 obey죠. 이 순종하라는 말은 청종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고 내가 그 아래서 듣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공경하라는 표현도 나오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기계적이고 마지못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자녀된 지체들은 얼핏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요. 그렇죠?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마저도 육신적인 거예요. 왜?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최대한의 공경심을 나타내야 하고, 만약에 나의 부모가 주의 법도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려 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마귀에게 목이 물려서 지금 독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 부분을 기도로 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엄마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자녀는 자녀된 위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신 자녀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 자녀들은 그들 부모들이야 어찌되었든 상관할 게 뭐냐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야 하죠? 이러면서 불손하기 이를 데 없이 부모들에 관해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주의를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교 사회에서 아주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이 무법한 일들이 어떻게 야기되고 세상 말로 자녀들이 어떻게 싸가지가 없어져 가고 있는지를 매일 대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욕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호전성으로 이끄는 정신구조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성경 원리나 성경적인 교훈에 의하여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에서 우리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부모들에 대해 불순하게 짓거리고 무례하게 그들의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말을 다 조롱하고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은 현 시대의 제약성과 무율법성에 대한 가장 초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모든 소행에 대해서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접하라. 너희가 자기 위치와 그것이 의미한 바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훈계하는 사도의 이유를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사도는 신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하반절.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롭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 성경의 논리에 반기를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스스로 비상한 수준의 영성을 역설합니다. 난 더 이상 자연적인 육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나 위대한 사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왜? 내가 부모들에게 순종해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에 대한 대답은 첫째로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옳다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는 태초에 설정된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 질서의 일부이며 삶의 기본 법칙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하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어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새끼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새는 그 새끼에게 어떻게 날개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짐승 새끼에게 그 어미는 걷고 뛰고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자연 질서잖아요.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끼는 필요한 보호와 인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의 어미들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걷기라도 해. 여러분들이 걷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부모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키만 조금 안 자라도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아십니까? 살이 좀 쪄도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거로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자연 질서의 일부다. 그것에서 떨어지지 마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을 따라 인간의 삶을 설정하셨고 이 원리를 따라 그 일을 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씩씩대고 말대꾸하고 이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사도는 이렇게 옳으니라 아주 당연하다는 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왜 공경해야 합니까? 자, 2절로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다른 것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리라. 다른 계명은 순종했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명령인 부모 공경은 땅의 장수라는 분명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명까지 잘되며 사는 게 복된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재인이, 재우, 주원이, 주연이 아직 부모가 생존해 있는 어린 지체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여러분들이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합당한 명령, 합당한 지시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좀 더 확장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들 간의 독특한 관계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주님 늘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 훈련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자신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전체적인 관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0절. 자, 골로새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가 거창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첨가됩니다.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부모가 제사를 강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부모가 불신자와 결혼하라고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버려라, 교회 나가지 마라, 성경을 읽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내릴 때 여러분은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을 할 때 내가 부모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정당하니까 막 대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라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몰려서 다니니까 이제 오고 있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분은 12살 때 자각의식을 가지셨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각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에 그들과 함께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복종하시더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의식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을 아버지 아래, 요셉과 마리아 아래 낮추셨고 그분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그대로 행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성취하여야 그분은 의로운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부모 공경, 효, 순종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 보답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돌아오기만 하면 늘 해안이 남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드렸다면, 내가 그때 좀 더 다정다감하게 해드렸다면, 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떠나고 나면 그렇게 할 길이 없잖아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남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 자들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모두가 이 훈계에 유의하여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언제나 그렇듯이 한쪽으로 치우친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훈계한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도 훈계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적인 훈계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뭘로 훈계해야 됩니까? 부모들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식을 내 소유물처럼 주장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려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제력입니다. 부모들은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성질부터 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를 절제력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내 생각과 틀리면 뭐가 먼저 나와요? 성질부터 먼저 낸다고요. 아씨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기한테 좋은 일인데도, 유익한 일인데도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절제하며 냉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과격한 반응이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과격한 반응이 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파국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부모에 대한 문제는 길게 하지는 못하지만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십시오. 바르고 참된 방식으로 훈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왜 그러해야 하는지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지켜야 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알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미 나는 이 옛사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대드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양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추구할 때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